할렐루야. 또 오늘도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 만민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창세기 강의 설교로 오늘은 23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감동을 받은 그 복음송인가 가사에서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받아서 적어서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믿음으로 어디서나 부르시면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과 행위를 보십니다. 그건 1절이에요. 제목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합니다. 제목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1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성공하리라. 아멘. 이 가사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저만 누리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세계 만민에게 이 가사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디서나 부르시어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법전 공부를 14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제가 터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4년 전부터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러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이 전쟁이 불의와의 전쟁입니다. 현재 사법부인 판사와 검사들이 또 사법경찰 분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단독으로 판단을 헌법 103조를 위반하고 자기 입맛대로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이렇게 여러분 당한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수년 전에 70대 노인이 대법원 괴단에서 목매달아 극단적인 길을 가시는 것을 뉴스로 들었고 그 노인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양심적인 검사는 서초동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이런 비참한 사건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 하여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법부의 농단이 너무나 좀 공평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평등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그 대부분의 슬로건이 무시당할 정도로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얼마 전에 최고서 서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왔더라고요. 대법원 행정처에서 그리고 여기 민사일부 그 사무장이 나한테 전화를 했기에 그 내가 보낸 대로 읽어보지 않았냐. 그대로 해서 그것은 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그걸 인용해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했는데 판결을 했는데 그것은 가압류 가처분에 인용하는 것을 손해배상지에 인용해서 이거는 바로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직권남용이에요. 그래서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노태하, 오경미 얘에게 이 최고서를 서면을 보냈어요. 그래 답변이 오기에 참 어처구니 없어서 또 제가 지난주에 또 경고장 서면을 보냈어요. 이것을 이제 경고장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이 답변서가 일주일 내로 답변이 뭐 어떻게 오느냐 요구하는 것은 목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분들도 권면에서 깨달았게 해서 양심이 있는
법관들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니면 바로 그냥 공수처에다가 직권남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거예요. 하면 되고, 또 언론사에다 신문이나 TV나 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 국회 법사위에다 제출해서 이 현재 대법원 법관이 이런 불법 재판 판결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공포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고장에 의해서 민사소송법 제426조 1항에 의해서 원심 판결로 파기하고 환송하라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다행히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을 겁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한국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주는 사실을 공포할 것입니다. 저 유엔 사무총장이나 인권위원회도 또 보낼 것입니다.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법부가 최하위예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보냈어요. 다 영어로 번역을 해서 보냈습니다. 사무장한테도 인권위원회. 저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첫째, 그 사라의 별세를 통한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념해서 귀담아 들으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귀중한 여인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향년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만큼 가치 있는 생애를 살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라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그녀의 믿음과 덕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돌아가시면 그 믿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 덕이 얼마나 귀했는지 추모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에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그러니까 단산하였으나 경도가 끊어졌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아니라. 아멘.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약속하신 분이 능히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미쁘신 분이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직한 분이시라는 것을 바르게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식이 있는 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교인 중에도 덮어놓고 그냥 남이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따라서 하는 그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맹신이 아니에요. 맹신은 그렇게 하죠. 다짜고짜 꽝꽝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라였지만은 처음부터 잘 믿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의심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굴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잉태하는 힘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고 젖을 먹일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어머니 되신 분들은 어머니 젖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고 기르시기 바랍니다. 유모로 기르는 어린이는 항체가 있어서 잦은 저 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 젖 우유, 그걸로 먹여서 기르면 소가 또 받아요. 소의 성질은 또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의 기분이 나쁘면은 소가 또 받잖아요. 그 뿔로.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짐승의 젖을 먹고 큰 어린이는 사람이지만은 소젖을 먹을 수 있으니까 소의 그 성질이 남아있다. 성질이 우리 인체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 낳으리라 약속하셨을 때 그 하나님 믿음직한 분이신 줄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빠졌는데요. 그 유모 젖을 먹이면, 그 어머니의 젖을 먹이면요, 유방암이 안 걸려요. 그걸 알고 계십시오. 대부분 보면 자기 몸 관리하려고 우유를 먹이시는데, 모유를 먹이지 않은 여인들은 유방암에 많이 걸린다고 해요. 의학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제가 기억서 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 약속을 넉넉히 이루시는 믿음직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신앙이 있었다고 12절에도 보시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에 마른 막대기가 같은 죽은 자와 같은 그녀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 나이가 얼마냐, 가진 것이 얼마냐, 그런 나의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냐를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믿고 봉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크신 역사를 하십니다. 물론 사라도 처음부터 믿음과 생활이 훌륭했던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그녀에게 대해서 배운 것처럼 창세기 16장에서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불순한 행동을 했어요. 좀 성깔을 부린 여인이에요. 자기가 남편을 권해서 첩을 청하라 해놓고는 첩이 아이를 가져서 자기를 과시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삿대질을 해고 당신이 이 욕을 당하리라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라가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레라는 이름도 공주니 왕년이라는 뜻을 지녔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한 이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 지을 때 굉장히 부르기 좋은 이름을 지어주시지요. 그와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라가 사례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례라는 이름이 공주와 왕녀라는 뜻을 지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귀한 이름보다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이름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열국의 어민이라는 뜻이 지닌 사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1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믿기지 않아가지고 피 웃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 노년의 경수가 뭐 끊어졌고 다 할머니가 돼가지고 뭐 도저히 인간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 웃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당신 내년 때 이맘때 아들을 안 주라 그렇게 하면은 웃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할머니한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라가 왜 웃느냐 하셨을 때 웃지 않았습니다. 웃어놓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 하얀 거짓말 뭐 이런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라도 거짓말했는데 뭐 나라고 뭐 특별한가? 나도 거짓말을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이에요. 그리고 21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다고 해서 단호하게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보통 분이 아니죠. 이것을 볼 때 성격이 철저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내오는 동안에 사라의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결국 변화를 받아서 남편을 주라고 칭했어요. 주라는 것은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남편을 주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요즘 아이고 남편을 구타하는 여성도 있다고 그래요. 하하, 이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가정이겠습니까? 남녀 평등권이 십자가의 평등, 인격을 존중해야 돼. 서로가 남편의 윤리가 있고 아내의 윤리가 있어요. 공동 윤리가 있고. 부부주의에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그 유튜브 방송을 찾아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 사라의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서 가장 덕스러운 부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게 되었는데, 이 사라의 덕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가르쳤는지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3절부터 보는데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단장하고 뭐 화장하고 꼭 비싼 메이크업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메이크업 없는 옷도 깨끗이 단정해서 알아서 입고, 단정하게 머리도 단정히 하고 화장도 하는 것을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 정신을 바꾸세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해야 돼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창조 법칙에 위반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돼요. 어려움이 닥친다 이 말이에요. 사라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사라가 외모로 꾸미는 것보다도 속을 잘 꾸몄는데 온유한 마음과 안정한 심령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사라가 신앙으로 자기를 점점 죽임으로써 나이가 들수록 심령이 점점 부드러워져서 온유한 여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온유하다 보니까 안정한 심령을 가졌는데 온유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아무리 성을 내고 공격해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냥 성깔 불에 화자 그거 소용없어요. 온유한 여인에게는 서로 그냥 치고받고 하니까 탁구공같이 차니까 가정에 막 풍지박살이 나지. 이혼하자 그러고. 사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마음이 부원해서 안정을 가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 남편에게 순종을 잘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최고예요. 주인이니까. 남편에게 순종 잘하는 모습이 여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특히 딸을 양육할 때 이 방면을 잘 교훈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잘 받들어야 어머니가 하는 그 상 교육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말을 하죠. 사라는 안정되고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럽게 남편을 대조했어요. 어떤 부인은요, 남편에게 불툭불툭 하거든요. 조용하게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모습입니다. 또 무슨 일을 부딪혔더라도 호들갑을 떨지 마시고 조용히 남편을 잘 보좌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걸어가면 사라와 같은 계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딸이 된다는 것이 혈통으로 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서 남편을 잘 순종하면 두려운 일도 놀라는 일도 없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남편에게 평소에 잘 순종하고 따르는 아내는요, 부드러운 일도 놀라는 일도 없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도 의지할 뿐 아니라 남편도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게 되어 잘 놀라지 않습니다. 이럴 때 훌륭한 부덕을 가진 사라지만한 젊은 나이는 성깔 있는 여자였는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여자가 되어 남편을 잘 만들었어요. 받들었단 말이에요. 받들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아직까지 나는 멀었다 싶은 부인도 낭망하지 마세요. 세월이 흐르면 사라처럼 될지 누가 압니까? 사라의 향년까지 기록한 것을 보면 이렇듯 의미가 깊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이 다 들어서 은혜 받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사오니 행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다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